이 시간은 우리 복화술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수잔 선생님과 나순종 할아버지께서 놓으셔서 오늘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간증으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놓으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복화술사 수잔이라는 이름으로 수잔 복화술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굉장히 또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이 가장 부족한 자를 초청해 주셔서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표본이 될 수 있어서 또 저한테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화술을 한 지 15년 차 됐어요. 근데 제가 좋아해서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여러분께서 특별한 간증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복화술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들을 다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15년 동안 제가 거의 온 가족이나 우리 교육부 친구들 대상으로 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대구 평안교회에서 처음으로 왜 이런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는가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또 15년간 열심히 연마한 복화술을 부족하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접종을 했는데 마스크를 좀 빼도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꼭 올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각각 다 특별한 간증을 갖고 계시는데 저한테는 이제 요즘에 어떤 다니엘 기도회 계속 하고 있는데 김희아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분 대구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빨간 엄청난 상처를 갖고 계시는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암까지.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거의 전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그분의 삶의 모토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저에게 접목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분 그 간증을 예전에도 들었었지만 들으면서 왜 충격에 빠졌냐면 저는 그분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씩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삶을 다들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굉장히 많은 저의 인생이지만 저는 전도사 3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엄마가 중매를 하셔서 전도사랑 결혼을 했어요. 사랑을 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전도사랑 결혼하면서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3호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이런 믿음이 아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받은 것은 가난이었어요. 가난. 사례가 30만 원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그래서 이제 그걸로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저희 되게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사모가 일을 해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불평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대고 할 수는 없죠, 사모가.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사모였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하나님 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요? 너무 억울하고. 그런데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미웠어요. 왜 미웠냐면 아니 지가 하나님 그 일한다고 선택했으면 지나 고생해야지 왜 가족들을 고생시키냐. 그리고 내가 이제 저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막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유아교육을 해서 그 일을 하면서도 남편만 보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건데 저는 그게 완전 저의 큰 의였습니다. 그래서 늘 머릿속에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 이런 게 있고 인품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다 너무 좋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남편 만났냐고 저는 다 복이라고 정말 웃으면서도 살아보라고 저희를 굶긴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진짜 교회만 가면 막 그 고장난 교인의 차 밑에까지 들어가서 막 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중적인 거에 제가 시험을 좀 많이 들었었고 늘 고집이 이렇게 세고 오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난하게 살기 싫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제 새끼들한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굉장히 제 맘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특별한 또 연단을 주셨어요. 어떤 연단을 주셨냐면 첫 번째는 아주 매운 시집살이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이라면 시집살이에 관한 거는 뭐 장편소설이잖아요. 장편소설을 다 펼 수 없는데 이 장편소설의 이 한 챕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챕터는 아마 경험 없으실 거예요.
거의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이제 어떤 걸 주셨냐면 저한테 저희 어머니가 그 전국의 목사님들한테 김장을 해서 김장을 보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그 김장을 저 혼자 하라는 거예요. 신우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목 디스크고 한 명은 몸이 약해서 못 한대요. 그리고 2명 며느리는 다 일을 하니까 너 혼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딱 그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머니 좀 누가 같이 할 사람 없을까요? 이러면 정말 좋은데 저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기가 딱 생겨가지고 제가 보여주겠다.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포기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곧 배추가 온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몇 포기가 왔을 것 같으세요? 650포기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배추가 하늘을 덮은 걸 처음 봤어요. 그때 배추가 하늘을 덮어가지고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근데 배추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제가 3일간 혼자서 그 어린이집을 하셨기 때문에 마당에서 했어요. 실내가 아니고 마당에서 650포기를 이를 악물고 혼자 간을 친 거예요. 근데 하나도 그 찍소리 안 하고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제 3일 동안 간을 쳤어요. 그리고 물을 빼고 뭐 그동안 준비할 게 또 많잖아요. 그래서 5일 동안 그걸 준비했어요. 뭐 풀 쓰고 그런 과정들을 아시니까 650포기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그걸 버무리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큰 거를 한 대여 7개 정도 이렇게 안쪽에다 놓고 사람들이 10몇 명이 와서 동네 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버무렸거든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속에서. 너무 미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미웠어요. 그걸 저한테 시킨. 근데 제가 그거를 5기로 감당을 했고 마지막에 김치를 다 버무렸는데 그때 신우들이 그 빈 김치통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말은 뭐 더 안 할게요. 근데 제가 그 살 의를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겨울에 저는 김치를 한 쪽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누구한테 보내든지 말든지 계속 불평을 했어요. 아니 선교를 할 거면 당신들이 해야지 왜 나를 시키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죠. 그래도 계속 저는 불평이 그렇게 많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미워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문제를 혼자서 생각했어요. 문제를 내서 혹시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은? 그러면 남편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공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미웠어요. 정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막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 한탄만 나오고 오기가 되고 이제 이런 그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로 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한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가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진짜 사랑하셨는지 한 가지 징계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징계를 여러분은 절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징계를 주셨냐면요.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그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5기로 이렇게 그 성질만 있으니까 딱 저한테 필요한 성경 구절만 보이는 거예요. 땀에 그 소산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너는 왜 일 안 하냐고 그 글만 쓰러 다니고 주중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도 땀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그 소산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담임 목사님을 제가 찾아가서 주중에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좀 기가 막히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택배였어요. 그래서 택배를 이제 남편이 했는데 네, 되게 힘들겠죠. 안 하다가 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고소했어요. 너도 해보니까 어떠니? 이러면서 저는 진짜 새벽부터 막 일을 하고 아이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았는데 나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너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택배 일이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추석이 다 돼가지고 짐이 너무 많아서 배달할 곳이 많아서 내가 좀 아무래도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일을 잘하니까 의의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날은 특별한 친한 친구한테 아이를 맡기고 둘이 이제 이거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면서 너스레를 막 떨었어요. 내가 도와줘서 빨리 끝났다. 너 혼자 있으면 어림도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오고 있었는데 이제 제 차가 반대편에 있고 이렇게 유턴을 하면 제 차를 딱 타고 이제 집으로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유턴을 차선에 딱 섰는데 그때 딱 그 장면이 기억나요. 차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와 이게 차가 진짜 많다. 그 수원 영통 사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차가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아무 기억이 없고 이제 꿈을 꿨어요. 갑자기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이제 그
그 신경질을 많이 내고 막 짜증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얼굴로 어딘가에 그 깜깜한 곳인데 혼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막 신경질이 계속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정말 아름다운 말인데 말이 제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틈이 없이.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말을 쳐다봤더니 저는 이제 어딘가를 가고 싶었는데 얘네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또 화가 났어요. 왜 막고 있는가. 그래서 비키라고 막 신경질을 내고 나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가 됐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걔네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네, 예쁜 친구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좀 평안해진 걸 느꼈을 때 또 갑자기 코가 너무 아픈 거예요. 코가. 그래서 이게 말이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서 소리를 막 질렀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저한테 음성이 들려서 정신이 드냐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정신이 드냐는 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음성만 들리니까 저는 이제 천사 같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말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긴 했는데 말이 안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나와서 입술을 만졌더니 아랫입술이 이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게 돼서 입이 아예 붙어서 말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어요. 그래서 코가 왜 아팠냐면 이분이 의사였던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가 제 코를 꼬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지금 저 기억이 나시냐고 제가 3일 전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을 한 25톤 트럭이 그대로 저희 택배 차량을 받았대요. 그래서 차는 폐차를 하고 제가 그때 이제 곧 내리려고 창문을 내리고 있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제가 튕겨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로 바닥을 이렇게 쓸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이 돼서 아주대학병원이 가까워서 그쪽에 이제 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와서 얼굴이 너무 많이 난장판이 돼서 코를 꼬매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또 화가 났어요. 저는 이제 막 살았다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택배만 내가 안 도와줬어도 그날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러고서 이제 황당한데 눈도 안 보이고 입도 안 움직여지니까 그대로 이제 병실에 가서 누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통해서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늘 불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을 막아 놓으셨던 것 같아요. 말 못하게 입술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랫입술만 만져줬어요. 윗입술은 못 만지냐 여기를 그 바닥을 쓸었기 때문에 전체를 덮어 놓을 수밖에 없대요. 뭔가 꼬맬 수가 없으니까 찢어졌으면 꼬맸는데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경동맥이 15cm 여기 목을 이제 찢어졌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얘기를 남편이 이제 들려주는데 실려왔을 때 저마다 다 전화를 했고 이제 119에 신고를 해서 왔는데 병원에서는 이런 사람은 곧 죽는다고 집으로 데려가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막 애원을 했더니 한 번만 더 사진을 찍어보고 CT를 찍어보고 뇌출혈이 있으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뇌출혈 이제 그 CT를 찍었는데 뇌출혈이 없었대요. 그리고 저는 뼈가 아무데도 부러지지 않았어요. 밖으로 튕겨 나갔는데 그래서 그것도 너무 놀라워서 이제 살겠다 해서 입원을 시킨 거였고 남편이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다 같이 교인들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튕겨 나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저를 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입도 못 움직이지만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때부터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처음으로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마음이 그때 왔어요. 그 되게 늦게 왔어요. 저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그래서 또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제 감사했었고 이제 얼굴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의사가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입원했다 퇴원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차가버섯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차가버섯을 그 몽골에서 오셔가지고 그 물을 달여서 제가 그 물만 마셨어요. 근데 굉장히 쓴 물인데 그 물을 제가 마셨을 때 너무나 단물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달다니 이제 저한테 생명수 같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한 열흘 정도 마셨습니다. 다른 건 먹을 수가 없고 화장실에 갔다가 물을 먹고 계속 이제 근데 그 열흘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지은 죄가 많던지 회개를 하니까 계속 눈물만 흘린 거예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눈을 못 뜨는 이유는 이게 교통사고가 너무 심해서 계속 돌아요. 그래서 이제 눈과 입을 다 막으시고 귀만 뚫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기도하는 소리 이런 것만 듣고 제가 열흘 동안 회개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열흘이 지났을 때
얼굴이 너무나 가려웠어요. 그래서 여기를 막 계속 긁으니까 이제 이 부스럼이 피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쫙 뜯었더니 이 얼굴이 됐어요. 근데 이 얼굴을 15군데 정도 꼬맸거든요. 근데 그 티가 별로 안 나죠. 네, 그 열흘 동안에 그 차가버섯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붕대를 감고 태어나는 날에 그 제가 다니던 회사의 지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오늘은 너무 아프지만 태어난 날이지만 이분은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이제 강남에서 있으니까 자기가 태우고 갈 테니까 잠깐만 교육을 받고 가라. 그래서 또 화가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갖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누르고 그곳을 갔는데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복화술 하시는 스승님이었어요. 안재우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안재우 선생님이 저희 회사에 와서 특강을 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저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앉아서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그때 제 마음에 선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이때까지 뭐 이런 공연이나 그쪽으로 해본 것도 아니고 유아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동떨어진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저 복화술을 해서 저분처럼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복화술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네가 이렇게 아팠었고 힘들었었던 것을 내 마음을 담아서 전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희 소장님을 따라다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화생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화술을 만났을 때 그냥 이렇게 인형이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소장님은 이제 신학을 하셨거든요. 제가 배울 때는 인형을 그 복화술이라고 하면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기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화술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인형을 통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나의 메시지를 이 아이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사람이 다 말을 했을 때는 좀 공감력이 덜 할 수도 있는데 인형을 통해서 진심을 전할 때 더한 감동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복화술이지만 저는 저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 대구 평안교회의 아름다우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제가 지금 변했다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됐고 그 열흘 동안 회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굉장히 늦게 만났죠. 저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저는 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복되신 분인데 이렇게 저처럼 징계를 받으면서 믿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사람을 보시고 그럴 수 있구나.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또 감사한 것들을 세어보시는 오늘 추수감사절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복화술은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 저희 소장님의 복화술을 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인형이 진짜 말하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그렇지는 못하지만 이제 복화술사는 그 인형의 목소리를 여러 개를 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의 목소리를 낸다. 이거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복음 사역에 관심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좀 오늘 보시면 도전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이제 좀 높은 목소리를 잘 내죠. 그 목소리를 만들어서 그 복화술사의 손에 던지면 안녕, 안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안녕. 우리 대구 평화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진짜 좋아. 좋아요. 이 목소리를 인형한테 던지면 여기 아주 귀여운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에 제가 그걸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귀여운 친구가 안녕. 도너츠예요. 도너츠 우리 대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야.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어때? 어두워. 뭘 어두워? 얼굴을 다시 잘 보세요. 무서워. 뭘 무서워? 얼굴이 까만색이야. 뭘 까만색이야? 초코야? 초코 아니에요. 지금 마스크가 가려져 있어서 진짜? 마스크를 벗으면 더 무서워. 아니에요. 웃음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멋진 분들입니다. 근데 도너츠야,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분들한테 할 얘기 있어? 어떤 얘기를 할 거야? 추수감사절이니까 도너츠를 드세요. 도너츠를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이분들한테 뭐 달콤한 걸 드리고 싶어서 근데 도너츠 안에 좋은 게 안 들어있잖아. 들어있거든요. 도너츠에 뭐가 들어있는데? 도너츠 안에는 설탕이 들어있거든. 설탕이 제일 안 좋아요. 우리 어른들이 또 친구들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랑 되게 많으신데 설탕을 많이 먹으면 배가 뚱뚱해지고 설탕을 많이 먹으면 엉덩이도 커지고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이 동그래지고 그럼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굴러온다. 복음을 전파할 때 굴러다닌다. 안 됩니다. 빠르게 전한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 아, 그리고 우리는요, 도너츠 말고도 이미 잘 드시고 계셔. 아, 잘 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동안에 잘 버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도너츠를 드세요. 그만하세요. 아, 도너츠보다 더 맛있는 거 있어요. 진짜요?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매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뭐냐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이가 썩지 않아.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오묘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아니,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도너츠 그만하라고. 도너츠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 땀 흘려서 땅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지칠 때 그때는 먹으세요. 알겠어요. 그때는 만나자. 아, 좋아요. 도너츠야, 근데 우리 오늘 좀 메인 주인공이 오셨거든. 어디 있는데요? 비닐 속에 아,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왜 그래? 나 할아버지 싫어. 할아버지 만나보지도 않았잖아. 할아버지 냄새. 하지 마세요. 좋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아버지, 하지 말라고요. 똥 냄새가 나. 하지 말아요. 할아버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이름은요, 나순종 할아버지인데요. 되게 멋진 할아버지입니다. 도너츠도 같이 만날까? 그럼 도너츠는 손을 빼면 말을 못해. 안 돼, 네, 이게 바로 복화술이죠. 우리 오늘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우리 추수감사절에 맞게 되게 멋진 옷을 입고 오셨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인형이라서 제가 특별한 가방이 아니라 비닐 가방이에요. 아유, 할렐루야. 할아버지 앉으세요. 아유, 앉혀주세요. 네. 아유, 자, 이제 인사를. 잠깐 왜요? 인사하기 전에요. 뭐 할 일 있으세요? 기도해야지. 아유, 믿음이 좋으시니까. 아멘. 자, 기도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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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끝 할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끝나신 거예요? 끝났어요. 근데 주여만 하시던데 그 안에 다 들어있죠. 한마디로 주여, 아시지요? 계속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예, 난 이렇게 해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아버지 성함을 제가 소개했어요. 다 알고 있대요. 그럼요. 나순종.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세가 높으시잖아요. 예? 연세를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의 연세는 하지나, 할아버지는 하지나. 아니, 왜 그러세요? 비닐이니까요. 뭘 비밀이에요? 얼굴에 나와 있는데 나 동안인데요. 들어 보일 만큼 들어 보여요. 진짜요? 40살 무슨 40살이에요? 딱 봐도 알겠는데 할아버지는요, 사실은 100살이에요. 예, 1세기를 살았어요. 근데 100살을 살아보니까 안 길어요. 난 더 살 거야. 몇 살까지? 1000살까지. 아직 멀었네요. 근데 할아버지 100살이신데 굉장히 정정하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목소리가 쩌렁쩌렁. 그리고 되게 강건하시죠? 그럼요. 아픈데 하나도 없으시죠? 유연해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할아버지가 나의 디니를 가르쳐 주려고 할아버지의 비밀, 나는 가진 거죠.
근데 우리도 모두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모두 갖고 있는데 나는 특별히 진짜로. 그러면 여기 우리 계신 대구 평안교회 성도님들한테 할아버지의 비밀을 좀 가르쳐 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아직 살 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될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까? 모두 따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이름에 숨겨져 있잖아요. 야, 니리 나라는 어떻게 해줘하세요? 그 두 글자는 바로 순종. 순종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을 개명했어요. 원래는 아니었죠. 예. 나순종 아니었잖아요. 예, 나 불등이었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얼굴이 내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성질 좀 있게 생겼어요. 예. 그러네. 아, 이게 소리 지르시잖아요. 근데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내가 그래요. 나 예수님의 얼굴을 닮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무섭게 생기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하여튼 비결은 순종.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맞습니다. 순종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순종이란 말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지키죠. 맞아요. 그리고 순종은 안 좋아해요. 여러분 순종 안 좋아하십니까? 아니 근데 순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모님을 저마다 모두 우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모님께도 일단은 순종하는 것을 우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절대 안 해요. 아니 하시겠죠. 찔려가지고 지금 뭘 찔려요 지금. 분명히 순종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진짜요? 진짜예요? 양심 있어요? 하지 마세요. 양심은 어디가 모두 순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도 순종.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오시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잖아요.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 계속 드리셨죠. 제대로 드렸을까요? 우리 예배 영상 들으셨죠. 예배 드릴 때 영상 예배 드릴 때도 아마 바르게 앉으셔서 한 자리에서 안 드렸을걸요? 아니 영상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돌아다니면서 드려요. 예배를 들고 다니고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누워가지고 드리고. 누가 예배를 누워가지고 드립니까? 여기 하지 마세요. 진리죠.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앉아서 드리는데 앉아서 드리는데 변기에 앉아서 무슨 변기 앉아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깨놓고 아니 할아버지가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예배 영상 예배는 시청하는 게 아닌데 맞아 예배를 직접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배가 회복됐으니까 영상은 안녕. 하나님께서 특별한 문물을 주신 거잖아요. 코로나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영상 예배는 또 다시 돌려보기로 해가지고 말씀을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려보는 거 너무 저한테는 유익한 것 같아요. 아유, 그렇긴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해독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순종이 어려워요. 나이 드신 분들도 어렵죠. 예, 되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속 좀 가르치고 다니시는데 근데 제가 교회 가가지고 가르쳐줬는데 친구들한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기본이 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마음으로 공격을 해요. 동의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있죠. 그럼요. 그런데 우리 그 마음을 꽉 눌러야 돼. 어떻게 하면서 누를까요? 아까 제가 막 그 오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너는 그랬을 것 같아. 맞아요. 할아버지는 안 할아버지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딱 마음을 주셨을 때 네. 그렇게 순종. 대단하십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고 계시는 걸로 선생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믿어도 될까요? 믿어도 돼요? 맞습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또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또 이제 할아버지 연세가 드셔 보니까요. 예, 내가 살아도니까 인생이 어떠셨어요? 내 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부터 순종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고 알았어요. 얼굴이 내 맘대로 좀 사셨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했지요.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아도고 또 술도 마셔도고 다니고 그냥 내 난 어딜 다녔어요? 안 가야 되는 곳들. 많이 다녀보고 아, 그래. 그런데 가보니까 어떠시던가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내 맘대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찌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죠.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원래 이렇게 안. 예, 여기 꽉 찼었어. 근데 내가 내 인생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원해졌어. 아유, 지요 아시지요? 나게 해주세요. 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게 머리가 진짜 빠졌죠. 탈모까지 가셨었군요. 예,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니까 고난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셨어 그냥. 뭘 이슬을 그냥 하지 마세요. 그 이슬 있잖아.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를 계속 마시고. 예, 막걸리도 나시고 그냥 근데 마셔보니까 안 돼요. 남는 게 없어. 맞아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그래 방탕한 삶을 사시면 가정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왜요? 할머니 얘기하잖아. 왜요? 할머니 싫어. 근데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아유, 나도 고생했어요. 여자들이요, 자기가 한이 있다고 여자 얘기하는데 남자들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아니 근데 코로나 동안에 할아버지 연세가 있으시니까 할머니가 되게 극진하게 돌봐주셨잖아요. 막 빨래도 해주시고 우리 코로나 동안에 여자들은 진짜 힘들었어요. 돌밥 돌아오면 밥 주고 돌아서면 밥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했는데 그러셨잖아요. 내가 했어요. 그 할머니는 안 했어. 내가 다 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젊어서 열심히 안 하셨으니까. 네, 늙어가지고 당하고 있어요. 잘하시다.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안아줘야 돼.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못한 거 얘기하신 거죠? 예, 난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변하신 계기가 있었죠. 예,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드디어 깨달았어요. 순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읽으시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날씬에 제대로 서야 감사가 나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평안교회 분들도 분명히 말씀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읽을 거예요. 됐거든요. 말씀 많이 읽으시죠? 누가요? 아마 매일 읽으실 거예요. 아닐걸요.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요 이제 지나간 건 말하지 말고 앞으로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루에 읽는 시간을 좀 정하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러는 진짜 좋죠. 요즘엔 좀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의 영상도 많고요. 우리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적절한 말씀 읽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10시간. 10시간요? 예, 너무 길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니 10시간 읽으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럼요. 누구요? 목사님. 목사님 하루에 10시간 읽으신대요. 예, 10시간 읽으세요.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시고요. 목사님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 훌로. 아유,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24시간 하기는 어렵고 정말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니까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분도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생명의 양식으로 내 안에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지요. 아멘. 읽으실 거예요? 장로님 읽으실 거예요? 손 들어주세요. 읽을 거는. 좋아요. 약속. 오늘 10분씩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100세가 짧지 않다고 아니 길지 않다고 예, 길지 않아요. 빨리 지나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20대 때는 20km로 가고 아우, 좋겠다. 30대 때는 30km 할아버지는 100km 아! 진짜 달라.
10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우리 근데 그 인생이 할아버지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길지 않다고 하는 걸 보면요. 와, 순간에 지나가는 게 맞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코로나라는 말 들은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뒤돌아보시다. 한번 뒤돌아봅시다. 네, 순종함으로 그 삶에 우리가 불평함으로 살았는지, 원망하면서 살았는지, 남의 핑계 대면서 살았는지 한 번만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종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할아버지는 이제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실 것 같아요. 예, 좋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또 귀여운 친구가 한 명 왔거든요. 우리 좀 극과 극으로 그 100세 되신 할아버지가 오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유치부 대표. 진짜요? 네, 극과 극으로 딱 만나기로 했어요. 귀여운 남자친구가 또 왔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꺼내지나요? 왜요? 내가 주인공, 내가 제일 귀여우니까요. 네, 귀여우세요. 할아버지 하여튼 순종에 관한 메시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저처럼 됩니다. 저처럼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얼굴, 머리. 그건 진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시잖아요.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받으셨어요? 내 평생 동안 강건함을 주셨어요. 장수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또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시리라. 이 복을 여러분 3, 4대까지 다 이어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순종 감사해요. 나순종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들어가시. 제가 넣어드릴게요. 하진아, 야, 오세요. 하진아, 나, 야, 오세요. 야, 할아버지 유연하시네요. 예, 하진아. 그럼 넣어. 잔인하다. 너 그러고도 되겠냐? 야, 인간아, 야! 네, 할아버지. 네, 굉장히 또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좀 많이 혼내시기도 하셨는데 이번에는요 우리 유치부 대표로 귀여운 남자친구가 왔어요. 여러분 진짜 극과 극으로 그 노년부죠. 할아버지 노년부에서 우리 유치부 친구가 왔습니다. 이름은 콜이라고 하는 제 메인 캐릭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름 불러주실래요? 콜이야 시작. 얘가 좀 여기 안에 머리가 좀 큰 친구라서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나봐. 왜 놀라셨을까? 귀여워서 그러겠지. 근데 그것도 있는데 아, 머리가 너무 커서 내가요? 내가 그래? 너무 귀여워요. 저는요 유치도 대표. 근데 너 진짜 유치부 맞아? 네. 얼굴이 노안이라서. 뭐야 지금? 알았어요. 유치부 대표니까 예쁘게 앉아서 우리 유치부 친구가 바라본 우리의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에 관한 얘기 할까요? 네 좋아요. 저 앉혀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뭐하냐? 응? 다리를 왜 찢어? 잔인한 인간. 바르게 앉으세요. 만나니까 너무 좋지? 나 이 교회가 되게 좋아요. 대구 평안교회.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날씬히 살아 움직이는 교회. 찬양이 가득한 교회. 아니 아까 그 청년부 찬양할 때 나 진짜 좋았어. 앞에서 찬양하시는 그 누나 사랑해요. 이름이 뭘까? 연락처. 아니 그렇게 좋았어. 네, 누나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 청년부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벅차고요. 우리 한 20분 정도 찬양을 했는데 예배를 꽉 채우는 것 같았어요. 저도 크면 저렇게 할 거예요. 누구랑? 저 누나랑. 앞에서 내 듀엣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대신 누나가 날 안고 해야 돼. 난 인형이니까. 아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듣고 우리 코리를 만났는데 네, 근데 이 교회에 오니까요 할 얘기가 생각이 나네. 근데 우리 그 코리도 유치부에서 많이 배웠잖아.
와, 배운 지 오래됐죠? 네, 근데 그거를요, 이제 적용해야 될 테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한테도 좀 배우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맞아요. 근데 할아버지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는 제가 배운 거를 맞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좀 내리지 않고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는 것은 나를 지키고 또 친구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이니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 갔더니 네, 어떤 사람이 내렸어. 마스크를 아, 어디까지? 코까지. 답답하셨었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제가 뛰어가서 뛰어가서 코를 깨물었다. 그 어른 코를 아,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얼른 올려. 아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여기까지 내렸어. 설교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설교 위에 말씀하셔야 되니까 내렸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목사님한테 뛰어가서 양날을 넣어드렸어. 목사님 입에다가 아, 네가 신었던 거 이거? 그러더니 목사님, 쓰러지. 목사님 괜찮으시지? 살아는 계셔요. 우리 이제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침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예절이죠. 근데 그건 알고요, 새로운 게 나왔거든. 새로운 방법이 아,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나 둘 셋. 재밌지? 하나 둘 셋. 근데 이걸 누가 따라할 수 있어? 장로님 돼요? 하지 마요. 하나 둘 셋. 맞아요. 그리고 관절이 꺾이는 콜이니까 가능하다.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위드 코로나. 하나님께서 해내셨습니다. 맞아요. 이제는요, 우리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얼굴로 직접 만나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걸 깨닫게 하셨을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풍성했었는데 풍성했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당연했었죠. 뭐 우리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도 당연하고 주말에 여행 가는 거 당연하고 맞아요. 예배는 오전만 드리고. 무슨 오전 오후 예배도 드리시는 분 계시잖아. 아니에요. 자기는 안 돼. 주일은 우리 거룩하게 예배를 지키는데 네, 자기 시간이 안 나지는 예배를 안 돼. 그런 분들이 있어. 네, 진짜 많거든요. 안 돼요. 내 삶의 조건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었잖아. 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태도가 불량했냐고. 그 다 불량했었지. 전기에 앉아서 드리는 건 예사고, 또 잠옷 입고 드리고, 밥 먹다가 드리고, 운전하면서 드리고. 그게 뭡니까? 근데 왠지 아, 그 중에 여러 개는 너 얘기 같아.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너 계속 삐질 거야? 아니, 내가 어딜 다서.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이 여러 가지 말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해당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이제.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다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몸으로도 느껴지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세부터 당연하죠. 예배 드릴 때는 바른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바른 자세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네, 나 잘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 배운 대로 하는 거지. 네,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전에 그 풍성했던 당연했던 그 일상이 코로나 때 없어가지고 정말 한마디로 소위 작년에는 멘붕이 왔었거든요. 다 힘들었잖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아빠들은 아빠들대로, 진짜 힘들었고요. 엄마들은 또 가족들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엄마들이 챙겨야 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2해 동안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늙었어. 가족들이 집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맞아요. 우리 서로의 수고를 좀 말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이제 그 일상을 소중함을 깨닫고 회복합시다. 회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 바로 예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매주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지만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거 돼? 이거 안 돼요? 좀 흉측하다. 되지 않아요? 우리의 돌아온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오면서 없어진 것들이 있대요. 감사가 없어졌대요. 감사의 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도 없대? 어, 아니 근데 우리는 하는 것 같은데. 응.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얼굴이 두 개거든요. 얼굴이 두 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잘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하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어쩌라고요? 어? 내 인생이에요. 내 당에서 나가세요. 좀. 가족한테는 아, 얼굴이 두 개거든요. 그런 아저씨들도 저기 아빠들도 화 많이 내잖아요. 진짜 많이 내요. 짜증 얼마나 많이 내는데 어쩌라고 이런. 우리 진짜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여지는 얼굴이 집에서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인격 아니겠어요? 찔리죠?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우리 엄마를 보면서 사랑한다는 말, 가족한테 우리 여러분 그런 말 자주 하시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안아주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여기 예배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까 청년부들과 찬양을 할 때 마음이 진짜 기뻤어. 진짜 기뻤어요. 또 같이 기도할 때 힘을 얻고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근데 저는 힘이 불끈불끈.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가슴에 맺히잖아요. 예배만 잘 드려도 이렇게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예배 진짜 안 빠지겠네요. 나 하나도 안 따져요.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콜이 잘한다. 유치도도 이 정도. 맞아요. 그래서 삶을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즐거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즐기는 거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일하는 내 일도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맞아요. 우리 요리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즐기고 맞아요. 진짜 예배하는 시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럼 우리의 삶이 분명히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난이 있잖아요. 예, 근데 고난 중에서 감사하기는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겨온 것처럼 이겨냈지만 아직도 고난이 계속 있잖아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고난을 이겨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셨던 욥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받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해요. 뭐 징계고 하나님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욥은 하나님 안에서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요 감사함으로 이겨냈고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 그 시험 외에 아팠던 고난 외에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하신 것을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한 인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인물은 요나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들어봤지. 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불순종으로 인한 거였잖아요. 그건 진짜. 맞아요. 그럼 좀 선생님도 찔렸어요. 불순종 많이 하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징계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물속에 그 뱃속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지. 네. 그 안에서 뱃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냄새가 그 수월 중에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 냄새가 생선 썩는 냄새가 계속 났을 텐데.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시고 쫓아내셨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알아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가? 그때야말로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우리 가능할까요? 진짜 어려워.
근데 코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자신 없어. 그렇지만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하게 하시는 분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죠. 이제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자. 아멘.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진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직 보여지지 않아요. 결과가 아직 보여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음으로 딱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족에 있는 우리 가족 중에 있는 그 문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대구 평안교회 오후 예배, 우리 오전 예배, 모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차고 넘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복음이 대구 지역에 퍼져나가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나도 아는데 너는 인형이잖아. 인형도 하는데 사람이 안 하는데 여러분 하실 거죠? 분명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코리아 그리고 우리가 그 지금 얘기한 것들 꼭 지켰으면 좋겠어. 네, 저도 지킬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신 여러분들인데 우리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했던 것들이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당연했던 것들에 감사하는 날,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날,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는 말들, 제가 예전에 그 불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간구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하는 말도 기도고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도 기도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가족들은 자식한테 혼내는 말도 기도예요.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남자들 어떤 어른들 말을 한도로 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짜증 많이 내니까 우리 이제 그 말들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우리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성화 과정을 이루시는 대구 평안교회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콜이랑 만났는데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찬양할게요. 너 찬양 잘해. 누구랑 찬양? 누나? 누나 나와주세요. 근데 미리 말도 안 했잖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그 찬양 알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그 찬양 혹시 가능할까요? 누나 가능해요? 당신 나와. 내가 찍었어. 좀 도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려가지고. 마이크 들고 나온다. 들고 나. 여기서 같이 카메라에 나오게. 같이 와. 너무 찬양을 잘하셔서. 사랑해요.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시면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아세요? 찬양? 같이 해주세요. 네, 같이 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전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멋있는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젊은 목사님. 사랑해요.